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 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아멘. 저 페이스북 친구 중에요. 그 시카고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에서 오랫동안 사관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로 그곳을 이제 옮겨가신 사관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제 한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푸드 펜츄리라 그러죠.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면서 생겼던 일들 중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 처음인데 그런 일을 하다가 분노도 일고 회의감도 들고 자괴감도 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사관님이 계신 곳에서 한 30분 떨어진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40대 여성 한 교육위원 한 분이 그 저소득층을 향해서 식품을 나눠주는 일을 봉사하던 중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막을 들려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저소득층 향해 가지고 식료품을 나눠주는 일은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다 한다는 거죠. 차가 한 줄로 쭉 서면 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면 트렁크를 엽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트렁크 안에 식료품을 넣어주죠. 최대한 이제 컨택을 하지 않고 서류 심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님이 일하시는 구세군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이런 방법으로 식료품을 나눠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오는데 보니까 테슬라 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테슬라 차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주가도 높고 아주 비싼 차로 유명한 테슬라 차가 앞에 딱 서더래요. 근데 테슬라 차가 뒤에 트렁크 문을 딱 열어서 거기 이제 식료품을 넣어주러 한 교육위원이 가서 식료품을 딱 넣어주는데 그 뒤에 줄을 섰던 BMW SUV 차가 그 뒤에 서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뒤에 있었던 BMW SUV 차량이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 테슬라와 BMW 사이에 끼어서 그 봉사하시던 분이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저소득층을 향한 식료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그 경제 능력을 자동차 모델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식료품을 받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요, 너무나도 그 당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무도 당당하다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희생적으로 이 사역을 돕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는데도 고급 차량을 타고 와서 뻔뻔하게 그 일을 받아가면서도 감사의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몇몇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회의감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에 좀 혼란스럽고 어쩌면 좀 배신감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현재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비와 또 은혜들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총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임한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은 게 얼만데, 배신당한 게 얼만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속이지 않는 자들이었나, 거짓이 없고 정결한 자들이었나?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실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봐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좀 떠올라요. 가끔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 누구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자기 자녀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아유, 한 번도 자기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잘할 때 그런 말 좀 들으셨나요? 저는 가끔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면 저를 옆에 두고서는, 아이고, 요즘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았거든요. 어디 가면 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영이는 뭐 속썩인 일이 없어요. 뭐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뭐 말짓이라고 하죠. 예, 혼날 짓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거짓말인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본래 다 착해.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우리 아이는 알고 보면 다 착한데 환경을 잘못 만나서 그래. 다른 그 나쁜 친구들의 부모님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다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다 그렇다고. 누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두 죄인이고 거짓말쟁이인 것이 맞죠. 저도요, 잘할 때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용돈 타가지고 오락실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자 중에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란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프란시스 성자를 보면서
성자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막 치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내가 어떤지를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신학적 교리를 만든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세인트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닌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00%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 너희는 본래 착하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어떻게 되어주셨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신약이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만 고난에 동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고통의 수위가 목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팔짱 끼고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죠. 아이들 벌 줄 때 보니까요. 차라리 예, 부모가 벌 받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 벌 서고 있는 동안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내내 부모의 마음도 같이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 자녀라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서 건져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시더니 라고 했어요. 배신을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근심만 한 게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끝내 징계 순간이 올 때까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몰렉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자 하나님 어떻게 되셨다 그랬죠? 지금 이사야서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처럼 그 역할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징계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들로 포로가 되게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때를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것이냐고 탄식하고 불평을 내놓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지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 옛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마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듯 그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듯 응답해 주시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또다시 이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문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왜 지금은 제가 어려운데 어디 계셔서 그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신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갑자기 변덕을 부리셔서 잘 구원하시다가 잘 은혜 베푸시다가 왜 갑자기 우리에게 손을 거두셨냐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제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가까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세요 라고 물론 구해야 하지만, 어쩌면 주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고 저만치 떨어져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주님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토록 익숙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죄의 자리, 내가 편하고 익숙해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은 왜 저를 여기 두고 그 멀리서 혼자 가시냐고 외쳐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뒷걸음쳐서 내가 있고 싶은 자리로 떠나온 자리에 내가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손길, 나를 잡아준 손길은 어딨냐고 부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른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곁으로 발걸음을 옮겨 동행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갔지만 하나님, 제가 자꾸 넘어지네요, 자꾸 주님 손을 놓치네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자녀라 여기시고 너는 거짓말하지 않지, 내 착한 자녀야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고급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앉아 트렁크 문만 열고 하나님이 이따금씩 부어주시고 넣어주시는 은혜만 먹고 고개만 까딱하면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 은혜를 받아먹는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명하시는 소리를 듣고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절하며 주님께서 살아가라 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돌이키고 바꾸는 진정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변해지고 살아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번역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